가슴에 손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래도 기도, 그래도 감사.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높이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난 이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거대 제국 바벨론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제국을 세운 뒤에 그의 외삼촌 다리오에게 제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 기간이 2년 남짓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집안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죠. 다니엘이 사실은 페르시아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가 제국을 건설하는데 어떤 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제국의 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모든 신하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다른 총리들과 모든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찰, 검찰, 국세청 뿐만 아니라 국정원 모든 권력기관들을 동원을 해서 다니엘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그러니 무언가를 캐면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의 뒤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민첩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것은 어떤 그 민첩함이 어떤 신적인 기원에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국의 왕까지도 다니엘을 신임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허물이 없는 삶은 그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강직하고 정직하고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갖지 못한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에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피청문인인 그런 고위 관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흔히 이야기하면 까발리지죠, 그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때로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사실 다르지 않죠. 똑같은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종교란에 기독교 이것 적히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심판조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허물이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인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 땅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거기에 잘 적응하며 사는 것이 그 땅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물에 떠 있는 기름처럼 그 세상에 겉도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지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그가 믿는 그의 신앙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 법을 만듭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한번 선포가 되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더 권고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사자굴에서 그의 인생을 마쳐야 할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래도 기도했다.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 법이 왕이 허락하여 세워진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법을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 법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되죠. 피할 방법이 뭡니까? 기도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1, 2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내 백성을 내가 조금 더 잘 돌보고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내 자리를 참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백성 때문이야 하고 지그시 한 달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기도라는 것이 꼭 그렇게 뭐 사람이 보는 데서 해야 되나? 은밀하게, 은밀한 곳에 방 구석에 안 그러면 뭐 이런 데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 꼭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2층에 가가지고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창문 열어놓고 이건 너무 외식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했다면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닌 것이 되죠. 아마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아쉽지만은 저 다니엘 좀 봐라. 임금의 명령 앞에 겁을 내가지고 저러고 있네. 뭐 그 믿음 별것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나자 그 땅에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도 야, 다니엘도 왕의 위협 앞에서 굴복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그렇게 꼭 기도를 뭐 요란스럽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의 칙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행동이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보여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의 행동은, 다니엘이 하는 행동은 다니엘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도해야 한 거예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부나 또 수련을 할 때가 되면은 담당 교육자들이나 또 교사들이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힘이 빠지느냐 그러면은요, 성도의 가정에서, 특별히 직분자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수련회에 참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힘이 빠져요. 왜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학원 가야 되니까요. 학원 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고3이 되면은 또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 고3이다. 공부해야지.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 잠시 보류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저짜 있는 교회가 그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동이고 말인지 부모들이 인지를 못해요. 이게 왜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그 말은 아이들에게 보내는 신앙적 사인입니다. 신앙은 얼마든지 포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앙은 얼마든지 보류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사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신앙은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삶이 어렵고 위기를 만났을 때 더 필요하죠.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고3 때 아닙니까? 이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에요. 이때 아이들이 더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들이 나서서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라 합니다. 신앙을 보류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적 사인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결국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적 사인을 부모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는 그의 행동 하나가 그의 신앙적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습관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전부터 이런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훈련되어질 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난날 무수한 그 기도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말 것을 강요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됐고 그래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면초가입니까?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할까요? 그래도 감사했다. 10절 후반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상황이 다니엘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조사하는 것,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법을 세우려 그러는 것, 그리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 허락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막으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시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다니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성경이 감사의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까 뭘 감사했을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했을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그 상황, 그 위기, 다니엘은 그 위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환경과 조건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감사할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 의지입니다. 내가 감사할 의지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감사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또 저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 그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앞에서 감사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감사는 사실 대부분 그런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직 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상황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어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붙들려 매를 받고 실신해서 깊은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럼에도 한밤중이 되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정신을 되찾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답이 하박국 3장에 있더라고요.
사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생존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TV를 50인치로 못 바꾸서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차를 조금 더 좋은 차로 못 바꾸어서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망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 그래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앞으로 사자굴에서 죽게 될지 안 그러면 건짐을 받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일이,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실을 경험할 때 감사하고요, 정상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바닥을 경험할 때 깊은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성경 주석가로 잘 알려진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닥터 땡큐였습니다. 늘 감사하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관심이 도대체 단 하루라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있을까, 그걸로 관심 있게 지켜본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루는 도둑이 든 거예요. 목사님 집에. 사람들이 궁금했죠. 저럴 때도 감사할까.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 맞지 않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물건은 잃어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제가 도둑놈이 안 되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거리가 없는 상황,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다. 감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감사, 그래도 감사할 때에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승희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를 조금 이렇게 요약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신비한 섬. 미칠 듯이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정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나는 그 섬이 그레도입니다.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니,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단다 같은 경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래도가 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고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